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죠. 이제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이제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롭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과학을 맹신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언젠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또 정보는 보면 한계가 존재하게 되죠. 기록을 남긴다 하더라도 이 광활한 세상을 온전히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비밀,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의 지식으로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죠. 세상의 지능이나 또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도 알지 못하고 이 세대의 관원들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비밀은 자신과 같은 사도들 혹은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은혜를 명확하게 계시하는 대행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9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절에서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깊고 큰 뜻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 뜻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전달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적절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각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지루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머리가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깊은 뜻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눈물이 나는 것, 내가 감격하게 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흐르는 것,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내 기도에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산보다 훨씬 깊고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글자로 읽고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차이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은 세상의 영과는 당연히 대조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영적 세력, 즉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사단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니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이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도 또 가족도 교회도 구원의 은혜에도 익숙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였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처럼 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같은 사건을 보아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눈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구속을 적용시키는 주체이시면서 그 구속의 신비로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흡족한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은혜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등장하죠. 그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들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는 별거 아닌 어리석은 일들처럼 보일 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지, 왜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죠. 15절에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죠. 영에 속한 사람은 깨우쳐진 눈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죠.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럴 자격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자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반면 그 신령한 자들,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권리를 누리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게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함을 품게 하시고, 교만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나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길로, 그 거룩한 삶으로 그 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갖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연구,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거룩한 인생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